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났는데 믿음으로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예. 자, 복음이 영적인 것만이냐 아니면 육체적인 것도 포함하느냐? 뭘까요? 같이 영역이 같이. 예. 어떻게 보면 이건 큰 문제거리일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냐면.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은혜 받아 구원 얻은 자들은 다시 아픈 것도 없고 실패하는 것도 없고 심지어 슬픈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리나요? 걸릴 수도 있겠죠. 예. 뭐 민감한 문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한쪽 면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해 보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이 없게 되는 날이 있다고 그래요. 그 날이 언제죠? 천국. 우리가 부활체의 몸으로 살게 되는 날, 새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게 산다고 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에 지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부활체 몸으로 살게 되는 그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 뭐가 여전히 있어요?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지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누가 발을 못 붙이겠어요? 귀신이 발도 못 붙이고 사실은 병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뭐예요? 부활한 몸이 아니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는 아직도 뭐가 관영해요? 그렇죠. 죄악이 관영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에도 걸려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신자의 죽음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안에서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복되고 축복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의 운명은 절망스러운 것, 저주스러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간다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마음이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축복이란 것은 내 손에 뭔가 쥐어져 있지 않더라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우리 안에는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본문에 보면 어떤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의 병고침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네 아들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아들 살았다, 나았다, 가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떠나셔서 이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행했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가나 지방에도 이미 다 뭐예요? 퍼졌다는 거죠. 마침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심히 아파서 죽게 되었다는 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누구에게 오냐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오냐면 가버나움에서 왔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걸어서 약 4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1시간 안 4km 걸어간대요. 그러니까 16km 떨어진 곳에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병이 뭐냐고도 안 물어보고, 그죠?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가라, 나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도중에 자기 종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 아들이 언제 나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각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환자를 보지도 않고 나았다. 또 걸어서 4시간의 먼 곳이고 더구나 무슨 병인지도 모르면서 말씀만으로 낫게 했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병난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가 드디어 그와 그의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47절을 보시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오셔서 뭐 해달라고요?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상당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죠? 자, 48절로 가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도무지 신앙이라는 건 하나도 없구나, 이런 투로 예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만 들으면 아멘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뭐하러 찾아왔냐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자기에게 필요한 문제, 아들의 병 낫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있었다고 그러죠.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다시 나가볼게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확실한 증거로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신하가 또 뭐라고 하냐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로밖에 안 봐요? 내 아이를 고쳐주는 의사로서로밖에 보고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사건에도 나와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뭐하는 사람밖에 안 해? 병 고치는 거에밖에 초점을 안 맞춰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내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다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으면 사실은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을 봐도 예수님 뭔 대우밖에 못 받아요? 의사 대접밖에는 못 받고 있어요. 자,
예수님 볼 때는 정말 아니거든요. 이런 형편없는 믿음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절실한 요청들한데, 근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요청들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 나사로만 해도 이런 결론을 내리셔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나사로 살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병 낫게 하는 것,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을 알고 보고 영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로 못 나가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딱 기억할 사실은 말씀하셨더니 병이 나았더라, 병 물어보지도 않았더라, 그런데 나았더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걸어서 몇 시간이요? 4시간입니다. 왕의 신하가 돌아가던 중에 하인들을 만나서 묻죠. 언제 나왔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시간이 좀 다릅니다. 여기다 6시간을 더하세요. 자, 7시에다 6시를 더하면 몇 시죠?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병이 낫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아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뭐 해야 돼요? 집으로 가야죠. 아들 낳았다고 하니까 빨리 가야죠. 갔으면 적어도 몇 시에는, 오후 5시에는 아, 내 아들이 낳았다, 이거를 뭐예요? 알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50절에 보세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자, 믿었다는 말, 복잡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불과 4시간 거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뭐 해야 돼요? 곧장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종들을 만난 시간을 보면 언제 만났어요? 그 다음날 뭐 하다가요? 집으로 가다가 만났어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이 신하는 아들이 병고침을 받기가 틀렸다고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아픈데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야 나았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당장 집으로 달려갈 겁니다. 근데 나았다. 그런데 틀렸어.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집으로 안 가실 거죠.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도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다가 집에는 가야 되는데 내 아들은 이미 끝났구나. 이 낙심이 돼가지고 그날 안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차피 집에는 가야 되니까 일어나서 뭐 한 거예요? 집으로 가다가 뛰어오는 하인을 만난 거예요. 하인을 만나갖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 언제 나왔냐?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셨던 그 때임을 그가 딱 뭐 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 그거를 깨닫고 그와 온 가족이 다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재밌죠? 처음부터 뭐예요? 거의 마지막까지는 희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신앙에 가서 극적인 전환이 생깁니다. 이 신앙은 아들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한 거예요?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여러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경계를 하셨어요. 병을 고쳐놓으시고도. 한 번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있어요. 나병 환자를 다 고쳐놓고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마라. 왜 제사장에는 보이라고 그랬을까요? 완전해졌으니까 확증을 받아야 될까요? 제사장은 보냈어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다 병고치는 사람. 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뭐 할까요? 온갖 병자란 병자는 다 예수님께 갈 거예요. 뭐 때문에? 병 낫는 것 때문에. 사람의 속성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어떠한 것들에 관심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우리도 예전엔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사업도 잘되고 예수 믿고 병도 낫고 예수는 별로 관심 없고.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원래 그렇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지 말라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죠. 뭔 사건이요? 한 소년 오병이어. 거기 보면 자 6장 22절 이제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하룻밤을 잤어요. 눈을 떴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어졌어요. 바닷가에 봤더니 배가 두 척 있었는데 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어찌어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무섭게 화를 내십니다. 꾸짖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무섭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는 거 보면 예수님 누구신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그렇죠. 병이 낫거나 배가 부르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실까요? 표적은 제가 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표적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둘러선 사람들 위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재난과 환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슬픈 일이나 힘들거나 어려운 문제들, 안타까운 일들은 모두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다가가 예수님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아니고서는 누구에게로 안 가요? 예수님께로 안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번 이 코로나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한국교회 한 30% 이상이 지금 예배를 중단했어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중단하고 어떤 교회들은 이제 뭐 영상으로 다 하고 이제
또 그 가운데 뭐 이제 나가기도 하는데요. 아예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내 손과 내 힘과 내 능력을 해결되면 예수님 찾습니까? 안 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하시는 거냐면 허락하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오늘 하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니까 저렇게 믿죠. 이거 없으면 안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 야, 생명만 손대지 말고 나머지 네가 다 해봐. 허락을 하시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욥이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 후에 욥에게 주어진 축복이 갑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갑절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육적인 것만 갑절 됐겠어요? 영적인 것도 갑절 이사의 것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조롱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뭐예요? 욥이 기도하는 깊은 경제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생겨야 되고 뭔가가 아파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아주 심각한 한 가지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병 자체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어디 아프지 않아요. 근데 누구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께 대한 감각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난로가 있잖아요. 제가 손을 안 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돼요? 대면 뒤고 아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 것만큼 인간에게 축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아프지 않으면요 우리 몸 견디지 못해.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면 아야야야 그러면서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누워가지고 치료를 하고 가만히 있죠. 근데 허리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통증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계속 일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봉감 부러지든지 어떤지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문둥병은 뭐가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누구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픔이 있는데도 이걸 못 느껴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룰루랄라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영적인 무감각함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러움 가운데 버려 두는 거예요. 더러움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더러움이란 걸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아파도 아플 줄을 모르는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읽었는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동기가 뭐예요?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저 예수님을 병만 고쳐주는 사람으로 알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이 가정 어떻게 돼요? 온전히 예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축복으로 끝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아들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 뭐 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관계 없었겠죠. 아파야 뭐예요? 병원을 찾게 되는 거고 영적으로 아파야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죄를 짓고 더러움 속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 한다고요? 더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무좀이 있는데 저는 발에 무좀이 있어서 무척이나 가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마 가려운 무좀 걸린 발바닥 긁는 것만큼 시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무좀 걸린 것이 좋습니다. 무좀 안 걸리신 분들은 또 모르죠. 그죠? 이 같은 이 상태가 바로 우리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긁는 맛에 문둥병에 걸린 걸 모르겠다는 거죠. 깨끗한 옷을 입는 것보다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고 뭐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집 어린아이들을 깨끗한 옷을 입혀서 보냈더니 밖에 나가 놀아요. 잘론하고 나갔더니 막 진흙밭에서 막 옷에 묻히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럼 잘 논다 그러면서 내비두시겠어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이놈의 자식 빨리 안 나와! 그러면서 깨끗한 옷 입혔더니 왜 거기 있냐고 빨리 나오라고 혼을 내키면서 끌고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밤낮으로 우리를 가리켜 더럽다고 꼬집어주고 이를 갈며 아파야 하는 것이라고 제정신을 차리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그 일을 누가 하시겠어요? 예수님 하시겠지. 그러나 예수님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목사 인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좋은 말 좋은 얘기 해주면 좋겠지만 아프게 찔러 깨닫게 해주는 말씀 어떨 땐 참 귀에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강권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셔면 됩니다. 오셔서 듣기 싫어도 그 소리를 듣고 지적당하고 고치고 아파해야 누구를 보러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이게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 거냐면 교회로 흘러갈 거예요. 벌써부터 교회 어디 예배 드린다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댓글 단 거 보니까 신천지랑 똑같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나오기 시작해요. 과시도 받아요. 욕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험한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 쉽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파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나올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뭐에서 나온 거예요? 아프고 문제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나와서 하다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증거고 간증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아픔이 있으셔야 돼요. 아픔이 없을까봐 사실은 걱정인 거예요. 처음부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해 나왔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에만 머물지 마세요. 문제만 머물지 마세요. 이 뒤에 연결되어서 누구 앞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떨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함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까지 여러분 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시며 그분과 깊이 여러분 사귀고 계십니까? 나는 그분이 안 된다는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헌금이나 예배드리고 종교행사에 참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얼마나 그분과 깊이 사귀며 교제하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그런 심각성이 없다면, 그런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장 큰 병이라고 얘기해요. 원래부터 우리는 더러운 거 좋아하죠.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살아왔던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냐면 옛날로 돌아가려 하는 습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맨 관심, 본성은 뭐 더러운 것, 죄 짓는 것, 세상적인 것, 여기로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십시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예수님 앞에 울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픈 감각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예수님 지켜주시겠지만 뭐 원치 않지만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과 즐거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